1947년 국제학술지인 핵과학자 회보 표지에 사진이 한 장 실렸습니다. 자정 7분 전을 가리키는 시계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둠스데이 클락, 인류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상징하는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매년 세계의 위험 정도를 종합평가해서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 이 시계의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게 되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1953년 소련이 수소폭탄을 개발했을 때는 자정 2분 전까지 다가갔고, 그리고 냉전이 끝이 나자 17분 전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갈등과 위기가 계속되면서 시간은 다시 줄어들어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정 100초 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자정 85초 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 또한 더 큰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편하고 나에게 오늘 문제가 없기에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지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결승점이 없다면 누가 계속해서 그 힘든 과정을 달리겠습니까?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앞으로 끝을 향해 내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 후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날, 그리고 말세,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즉 베드로는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의 이 시기와 그리고 이 기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회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4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를 향하여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결승선이 보이기 직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몸은 한계에 다 다다랐지만 끝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결승이기 때문에 마지막 1%의 힘을 짜내어 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 사람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14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보아야 할 것, 바라보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12절과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가 먹고 입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안위와 평안을 바라보고 명예와 승진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와 성도들을, 그 선생들을 가리켜서 점과 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과 흠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도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기에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셔서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로 만약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도록 애쓰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마치 늦어지는 듯 보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올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치 주님이 아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시간이 길고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이 그저 한순간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주님의 날이 우리의 눈에 더디고 더디게 보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병상에 계신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강팍한 지인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하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간이며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로 말씀합니다.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사상들,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은 절대로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성경의 말씀을 모호하게 만들고 더 과장하여 전하며 숨겨서 필요한 문맥들만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찾도록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그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분명 이 말씀을 권하면서 자신의 숨겨두고 싶은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극과 극을 오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물 위를 용감하게 걷다가도 금세 그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금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했지만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은 늘 불안했어요. 흔들렸습니다.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렸던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의심케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이성에 대한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이적, 수많은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만 판단하여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 믿을 수 있느냐 공격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의하라, 집중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삼가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고 경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살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저 한 구석으로 그 주님을 밀어버리는 악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보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베푸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아는 그 지식. 지금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버렸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베드로는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간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무는 도대체 언제 자라나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나무는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 자란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하고 자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까 아니면 화일까? 여러분, 분명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화가 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을 안다라는 것, 사람들은 그날이 되기 전까지 더 타락할 것이고 더 마음껏 누리며 더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들을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성상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찬 리더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나 맛보게 된다. 곁에서 함께 일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곧 사람들이 보게 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나의 삶을 통해서 대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의 끝을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길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구원을 위한 기회와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고 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